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안에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지,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삶 속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성도의 견인을 받고 주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파주목양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림을 보실까요? 그림. 어떤 그림일까요? 그림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집니까? 여러분, 설교도 여러 가지가 있대요. 그림 설교가 있고요, 영화 설교가 있고요. 보통 이제 예술적으로 감각이 뛰어난 분들은 그림을 가지고도 설교를 하죠. 그렇다고 제가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림을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바다에 빠진 누군가를 주님이 누군가 건져내는 그러한 그림이겠죠. 오늘 설교 제목이 견인하시는 성령님입니다. 견인. 때로는 신학적으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하고 성도를 견인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럼 여러분, 견인의 뜻이 뭘까요? 견인의 뜻. 견인. 보통 우리가 견인한다 그러잖아요. 견인의 뜻이 뭘까요? 그렇죠. 알고 있는데 틀릴까봐 말을 못하는 거고, 혹시나 말하기가 쑥스러워지긴 안 하는 거죠? 여러분, 견인이라고 하는 것을 국어선 찾아봤더니 그냥 딱 네 글자로 나왔습니다. 끌어당김. 그냥 끌어당김이라는 표현이죠. 근데 여러분, 이 견인이라고 하는 뜻이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지 않고.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세날까지 이르시기를 우리가 확신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루어가는 것을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하신 이가 있고 시작하신 이가 끝을 맺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 부분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고 시작과 끝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재림하실 때까지 성취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스리며 끝까지 성취해 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우신 계획들이 있다면 그 계획들을 시작하시고 이 시작한 걸 이루실 때까지 다스리시며 끝까지 성취해 가신다는 것이 견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뜻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습관에서 열심히 찾으려고 하는데 앞을 보고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 원래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뜻은 헬라어의 알파가 처음 그 단어고, 그리고 오메가가 마지막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1절 8절의 이야기는 세상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세상의 심판까지 행하신다는 것이죠. 세상을 창조했느냐? 그럼 세상을 멸망케 하고 끝을 내는 것도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은 어떠한 의미를 가집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똑같은 알파와 오메가인데, 여기서의 알파와 오메가의 의미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시고 이끄시고 성취하셔서 결과를 맺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도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분도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2장 13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그것을 다스리고 살펴보시면서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알파와 오메가의 뜻이고 성도를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견인하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왜 견인을 당할까요? 고민해 봤습니다. 언제 우리가 견인을 당하느냐라고 말할 때 불법 주차하면 견인을 당합니다. 근데 불법 주차한다고 해서 다 견인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견인 조치가 되는 주차 금지 구역이 있습니다. 그거 제가 찾아봤더니 소방 시설 주변, 그리고 교차로 모퉁이나 또는 버스 정류장이나 횡단보도나 인도 위나 아니면 이중 주차했거나 뭐 자전거 도로나 또는 노상 주차 금지 구역이나 아니면 그 장애인이든 임산부가 주차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주차했거나 견인 조치 대상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강제 견인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불법 주차, 불법 견인을 하는 자리에 주차를 해놓으면 강제 그 견인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또 언제 견인을 합니까? 차량이 고장날 때입니다. 차가 고장나면 신고하면 견인차가 와서 카센터로 이동해 주게 됩니다. 고장난 차량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견인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 주차로 견인해 가는 것은 움직일 수는 있지만 뭔가 위법을 한 것이고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이고 아니면 그것이 불법 주차인지를 알지 못해서 할 수도 있고 생각 없어 할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강제 조치를 취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견인하시는 성령님 또는 성도들의 견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이루기까지 다스리시고 끌어당기시면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견인입니다.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그 말씀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것도 견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된 인생을 살아간다면 마치 불법 주차처럼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잘못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해도 끝까지 우리를 끌어당기시며 견인하시며 불법 주차한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게 하시는 것처럼 잘못된 인생, 잘못된 판단된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끌어당기셔서 그 인생을 수정해서 옳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견인입니다. 또 성도인 우리가 약하여져서 또한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힘든 순간이 생길 때 스스로 움직이지 못할 때 내가 스스로 뭔가를 움직이지 못하고 해내지 못하는 감정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끌어당기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견인이에요. 잘못된 인생을 살면 강제로 견인해 가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일하지 못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움직이도록 그리고 치유하시도록 회복하시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지요. 이것이 견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너무나도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시작하셨는데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성취하신다. 그런데 시작하신 그분이 재림이 오시는 그날까지 수없는 많은 인생의 풍파들이 있고 수없는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 안에서도 우리를 끌어당겨서 성취하게 하시고 이루시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지요. 이게 성도들의 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말할 때 우리 로마서 오늘 8장 26절의 이야기가 다른 표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가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말과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이 견인이라는 거지요. 연약하기 때문에 어때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여기서 연약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연약하다 또는 질병을 가졌다 또는 마음이 소심해서 뭔가를 하기도 두려워한다, 때로는 마음이 너무나 약해서 감정적으로 너무 괴로워서 뭔가 일어날 수도 없다, 무력감을 가지고 있고 무지함을 가지고 있고 무능력해서 뭔가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게 연약함입니다. 근데 그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도우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대신 맡은다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없어? 내가 대신 할게. 또는 붙잡아준다는 거예요. 너 할 수 없어? 내가 네 손을 붙잡고 내가 네 육체를 붙잡고 내가 네 상황을 붙잡고 내가 같이 끌어가 줄게. 또 어떤 의미입니까? 함께 잡다입니다. 너 혼자 할 수 없어? 그럼 내가 함께 잡아줄게. 잡아서 끌어당긴다는 의미가 잡아서 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의미가 도우신다입니다. 그게 성도의 견인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은 우리의 그 힘들고 어렵고 할 수 없는 상황을 끌어당기셔서 할 수 있도록 성취할 수 있도록 해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인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인 거죠. 그림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그림이 어떻게 보여집니까? 어떠한 의미로 보여집니까? 어떠한 사람이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는 고난의 손길을 잡아 당겨주시는 모습으로 볼 수 있고, 어쩌면 어떠한 사람은 실패했는데 그 실패 속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사람은 영적인 침체와 수렁 가운데 있는데 그 수렁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일 수 있고, 어쩌면 잘못된 판단으로 살아가는데 잘못된 인생, 불법 주차한 인생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을 끌어당기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볼 수 있지요. 각자가 이 그림이 어떠한 의미로 다가올지는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배경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견인하는 주체가 누구일까요? 견인하는 주체. 누가 손을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죠. 견인의 주체는 견인차입니다. 마찬가지로 견인을 해가는 이 손을 붙잡고 있는 분이 성령님이고 삼위 하나님인 거죠.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고 우리도 살려고 붙잡았는데 내가 그 손을 놔도 성령님은 놓지 않은 게 견인입니다. 그래서 견인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지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가 아무리 외면해도, 우리가 아무리 격길로 간다고, 내가 나쁜 길로 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는 이상 우리는 끌어당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견인의 주체는 나의 행위에 따라 구원을 받고, 나의 상황에 따라 구원을 받고, 내가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구원을 받고, 내가 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주체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살아도 성령께서는 어느 순간 잡아당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주님께서는 어느 순간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이 안에서 강하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못해도, 내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도 어느 순간 용기가 팍 올라와서 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끌어당기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얼마나 두렵고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또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거라고는 또 가진 거라고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행한 것밖에 없죠. 그러나 그가 헬라의 많은 철학자들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도 아주 유창하게 하죠. 유창하게 했던 그 용기, 그 담대함 누가 있을까요? 아마 속으로 많이 생각했겠죠. 할까 말까? 나와 이런 마음에 감동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말할 수 있어? 내가 무슨 말을 전해? 내가 저들에게 해봤자 저들의 바다를 드릴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권적으로 그 입술을 주장하셔서 설교하게 했던 분이 성령님이시지요.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셔서 견인하셔서 주님의 일들을 이뤄 가십니다. 그러게 성령님이 견인의 주체인 것이지요. 그럼 여러분, 견인하는 목적은 뭘까요? 그럼 불법 주차를 견인하는 목적은 뭐예요? 불법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죠. 또 그 사람이 알지 못하면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앞으로 여기는 불법 주차 견인 조치를 됩니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상기 위해서 할 수도 있겠죠. 또 한 가지, 차량이 고장나게 되면 우리가 견인을 하잖아요. 견인의 목적이 뭐예요? 차를 고치기 위한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목적이 뭡니까?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구원을 시작한 것을 마치기 위해서 주님은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끝까지 견인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상을 섬기고 가지 않겠다고 하고 가라고 하니까 못 간다고 하고 가지 말라고 하니까 가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그들을 끝까지 견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견인인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견인하시죠. 또 왜 견인하십니까? 불법적인 삶을 살지 말라고, 불의한 일을 살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벗어난 일을 살지 말라고 의로운 삶, 선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게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선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에 좀 이따 나오겠지만 때로는 고난을 이용해서 때로는 문제의 사건을 만들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신 후에 선한 삶으로, 옳은 삶으로, 그리고 바른 삶으로 살게끔 하시는 거죠. 그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고난의 목적은 우리를 재앙을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고난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선한 삶으로, 복받는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끄심, 끌어당긴 견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들 때 때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끌어가십니다. 이런 거 있죠. 집안에서 많이 누워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야, 집에만 누워있지 마. 여러분, 우울증에 빠진 사람은 집에만 있잖아요. 집에만 있지만 어떻게 끌어당기는 거죠. 바깥으로 바로 빼는 거예요. 왜요? 혼자 못 나와요. 혼자 일어나실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그런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끌어당겨야지.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게 두려울 수도 있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두렵고 위축이 되어집니다. 그럼 어때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강제로 사람을 만나게 하거나 그 대화 가운데 가게 하거나. 또 한 가지, 개한테 물렸거나 물에 빠졌으면 어때요? 그 물에 대한 두려움, 개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때로는 강제로 끌고 가서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마음에 품는 것만큼 그러한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험을 통해서 어때요? 아, 괜찮구나, 할 수 있구나 라는 마음을 줄 수 있겠죠. 그게 강제 견인이겠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치료하게 하시고 상처를 회복하게 하셔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올바른 인생,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견인하시죠. 이게 견인의 목적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고 인생들을 어떻게 견인해 가시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노아와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노아와 가족들은
당시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영으로 살아야 될 존재들이 육체가 되어졌습니다. 육체로 사니까 어때요? 범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자훈련에서도 배웠지만 육으로 살아갈 때는 범죄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육의 욕심이 사람을 죽이게 되고, 육의 욕심이 사기를 치게 되고, 육의 욕심이 분노하게 되고, 육의 욕심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낮아지게 되고,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육체가 됐다라고 하는 건 짐승이 됐다는 이야기고, 짐승이 되었다는 얘기는 본능적으로 산다는 얘기고, 본능적으로 산다는 이야기는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당시에 육체가 되어 죄를 범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계획하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그들에게 배를 만들려고 합니다. 배를 만들어 보셨습니까? 때 한 뼘째 배를 만들어 보셨습니까? 배를 만드는 설계도도 없고 배를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만 지어야 되는데 만들어 보셨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조그마한 종이배가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짐승들이 탈 수 있는 3층의 배를 짓는다는 건 쉽지 않은 이야기죠. 한간의 얘기로는 축구장 2배만한 그게 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2배가 아니고 몇 배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그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배를 만들려고 하는 노아의 마음속에 배를 만들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배를 만드는 과정 속에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지만 다시금 그래도 배를 또 만들게 하셔서 끝까지 완성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견인, 그리고 결국 그 견인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죠. 결국은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배를 만들라고 하셨고, 포기하고 싶지만 내려놓고 싶지만 끝까지 그 마음을 유지하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구원을 이루어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견인, 성도들을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여러분 롯과 딸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이야기하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동성애가 가득하고 우상숭배가 가득해서 하나님이 멸하시려고 작정하신 곳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 살고 있으니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내 조카 롯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롯은 그 말씀을 듣고 사위에게 또는 아내에게 딸들에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를 심판하신다고 하니 빨리 모여서 이 집으로 와서 안전하게 거하자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위가 듣질 않아요. 콧방에 낍니다. 아니 해가 이렇게 뜨고 지금 날씨 살기가 좋은데 무슨 갑자기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한다는 이야기냐, 듣지 않고 콧방귀를 낍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롯이 그들을 따라오지 않아 지체하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강하게 붙들어서 그들을 쫓아내십니다. 이 말씀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3절과 14절입니다. 창세기 19장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그들을 보내셨나니 그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가되 그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시장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체를 하니까 머뭇머뭇거리니까 잡아 끌어 당기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견인이지요.
지체하니까 곧 죽음이 다가오는데 지금 멸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기 위해서 잡아 끌어당겨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결국 이끌어내십니다. 하지만 롯과 두 딸은 나왔지만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되어 구원받지 못하는 부분이 되어지지요. 그건 좀 이따 이야기를 합니다. 여하튼 천사가 구원 방법을 알려주시고 롯과 딸들을 구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어떻게 견인하십니까? 바울은 유대교의 신봉자입니다. 유대교의 신봉자라고 하는 건 자신의 신념이 강한 사람이지요. 자신의 신념을 믿고 유대교를 따라서 살아왔던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결박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 동조했던 사람인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가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신앙과 자기 신념에 따른 삶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모세 율법의 말씀을 암송했고 연구했고 또한 신학교까지 들어가서 공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관점, 잘못된 성도에 대한 이야기, 성령님에 대한 잘못된 정보, 그 정보가 그로 하여금 자기만의 신념, 자기만의 믿음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땅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죠. 오로지 유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유일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만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있고 성령님도 있는데 바울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왜요? 잘못된 믿음, 잘못된 깨달음, 잘못된 성경 연구가 그로 하여금 자기의 신념을 잘못된 믿음으로 끌고 가게 되어졌죠. 그 결과 예수님은 그를 구원하고자 작정하셨는지 그의 잘못된 신념을 깹니다. 유일신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삼위 하나님은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를 증거하는데 예수를 증거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성령님을 강조한 사람이 없습니다. 유일신 하나님만을 외쳤던 그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을 강조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잘못된 신앙, 잘못된 말씀, 잘못된 신념의 믿음의 가치관이 깨어집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그대로 내버려뒀다면 사도 바울은 천국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 하나님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신념과 가치관과 잘못된 신앙의 생활을 깨심으로 그를 강권하시고 견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로 로마서까지 기록할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을 견인하시는 하나님, 잘못된 신앙으로부터, 잘못된 가치관으로부터, 잘못된 신앙생활로부터, 잘못된 신념으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견인하시지. 요나는 어떠합니까?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습니다. 얼만큼 적대적이었냐면 여러분,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곳은 니느웨의 지역인데 이 니느웨가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포로로 잡아가기도 했던 나라입니다. 그럼 여러분, 민족성을 가지고 있고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니느웨에 대해서, 아수르에 대해서 적대적일까요? 안 적대적일까요?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너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해. 저들을 구원해. 근데 요나가 너무 싫은 거죠. 요나가 너무 싫으니까 어때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갑니다. 근데 싫을만 합니다. 얼마나 자신의 민족을 죽이고 자신의 가족들을 죽여서 그 상처가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그 상처가 큰지 저들을 구원하는 거 너무나 싫은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상처가 있고 우리가 시름이 있으면 우리가 뭔가를 행동하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도 상처가 있으면 움직이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도 시름이 있으면 행동하지 못합니다. 요나도 안 그랬을까요? 얼마나 싫었을까요?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민족들이 죽어나신 걸 봤는데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원수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니 구원을 하라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스를 가는 배를 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했고 요나는 결국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니느웨에 내뱉게 만들지요. 여러분 요나에게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풍랑을 만나는 것도 고난이었고 고래 뱃속에 들어가는 것도 고난이었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끌어당기셨습니까? 니느웨라고 하는 지역에 토해내게 하심으로 주님께서는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하는 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왜 전하는 것도 하기 싫어서 건성으로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끌어당기셨지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구원을 받으니까 어떻게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은 화를 내는 요나에게 한마디 하시지. 결국 요나의 생각과 요나의 상처와 요나의 시름과 요나의 분노까지 다스리시고 끌어당기시면서 하나님은 요나가 그 일을 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케 하셨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지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좀 잘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조금 달리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도 있죠. 더군다나 그가 용기가 없으니 담대함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네가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말할 때 난 예수님 믿잖아요. 살고 싶어서 3번을 부인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사도행전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 믿으면 죽게 되니까 두려워서 부인했던 그가 담대하게 변했던 그 모습.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통곡을 합니다. 통곡은 왜 할까요? 후회하고 죄책감이 밀려온 거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이후에 그는 내 인생은 실패다. 내가 믿음 생활도 실패했고 예수님의 제자된 삶도 실패했다. 그리고 죄책감도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볼날 수 있느냐? 그러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간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십니다. 그러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다시 한번 베드로의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베드로는 실패 속에 있었고 죄책감 속에 있었고 내가 주님을 3년 동안 믿어왔던 것이 헛되었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때에 그 좌절감에 주님은 여전히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믿고 내가 내 양들을 맡기겠으니 내 양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 주지 않을래?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실패를 딛고 일어나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워집니다. 베드로를 그렇게 용기 있는 자로 당당한 자로 실패 속에서 건져내시고 상처 속에서 치유하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다스리시면서 베드로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끌어당기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아멘. 이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견인해 가십니다. 죄 가운데 빠질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죄책감과 실패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은 사 주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끌어당기십니다. 끌어당기셔서 구원하시든 회복하시든 치유하시든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든 우리가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치관을 바꾸셔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견인을 다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견인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우리를 견인하시러 이끌어가게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이 난 차를 견인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를 맡겨야지.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분이 견인해 가십니다. 내가 하려고 한다면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로마서 1장에 이야기하시죠. 우리가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욕심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가지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네가 하려고 하니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네가 해봐라 내버려 두십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이 방임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하는 것 중에 우리가 하나님이 내버려뒀다고 내버려두고 그냥 기다려주고 그냥 참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착각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지 않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지 않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을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다림을 주시고 그 기다림 속에서도 끝까지 그가 잘못된 길로 가서 축복을 놓치고 잘못된 멸망의 길로 갈고 힘든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시거나 고난을 주시거나 사건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셔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강권적인 내용이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나오죠.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4장 23절입니다. 이제 날씨가 덥네요. 그쵸? 네. 에어컨을 틀 때가 왔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와 산들터리 여보고 나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그의 죄를 채우라. 주인이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시죠. 천국잔치, 주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는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으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종에게 말합니다. 가서 사람들을 강권해서 데리고 오라고. 강권하다라는 말은 좋은 말로 강하게 권하여 데려오다 이 말이죠. 원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억지로 끌고 오라는 게요. 이 말은 뭐냐면 좀 강하게 표현하니까 멱살 잡고 끌고 오라는 얘기예요. 머리채 잡고 끌고 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죽는 것보다,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것보다, 세상에서 괴롭게 사는 것보다 머리채를 끌고 멱살을 끌고 복된 삶으로 살도록 끌고 가는 것, 이 억지로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방임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다림을 주셨다가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때에 강하게 억지로 강제로 끌고 가셨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견인을 받기 위해서 맡겨야 되죠. 내가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견인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있으니까. 고장나야지만, 움직이지 말아야지만, 내가 하지 않아야지만 성령님이 하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고 내 생각이 하려고 하고 내 지식이 하려고 하고 내 경험이 하려고 하다 보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견인해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방임해 놓고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지요.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요나가 싫다고 안 할 때, 요나가 거부할 때, 상처가 있어 외면할 때, 베드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낭부에 얹는 그 이 사명이 있지만 내가 주님의 실패와 주님을 볼 수 없는 상처 때문에 외면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주님은 그것을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이끌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오늘 견인하시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견인하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견인해 오셨지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적인 의미에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말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도 성령님, 저와 여러분들의 잘못된 인생으로부터 깨닫게 돌이키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의 삶을 살도록 지금의 불법적인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 상처와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도 강하게 이끌어서 주님께서는 할 수 있게끔 만드신 것도 성령님. 그 모든 것이 성령님의 견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욥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그 욥기는 욥과 친구들이 얼마만큼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있는지 서로 논쟁하며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옳다 이러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때 38장에 주님께서는 비로소 입을 여시면서 욥에게도 이야기하지만 욥의 세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자야. 그 무지한 말로 너희들을 더욱더 무지하게 만드는 건 누구냐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네가 창조 때 있었느냐? 네가 새끼를 치는 걸 봤느냐?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욥과 요 세 친구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딱 세 가지입니다. 무지하고 무능력하고 한계가 있고 연약한 존재임을 철저히 욥에게 깨달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군요. 그래요, 하나님, 내가 사람의 생각조차 바꿀 수도 없고 사람의 인생조차 내가 끌어당길 수 없는데 열심히 내 힘대로 해보려고 했대요. 말 한마디 하면 사람이 바뀔 줄 알고 그냥 말 한마디 해서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믿음의 생활로 갈 줄 알고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 줄 알았네요. 하나님, 난 무지합니다. 저 공부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공부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공부하고 지금도 연구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책을 통해서 또는 사람들과 만나면서 여전히 공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네가 아무리 공부해도 내가 창조한 계획과 창조했을 때 네가 보았느냐라고 말할 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네, 그렇군요, 주님. 내가 무지합니다. 내가 무능력했군요. 내가 한계가 있었군요. 주님, 내가 연약하군요. 그러면 주님, 이제는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바꾸시는 것도 하나님, 바꾸셔서 그들을 회복하여 일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일꾼 만드는 것도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고난을 주시든 어려움을 주시든 사건을 만드시든 강제적으로 주님이 이끌어 가시든 하나님, 저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견인하시는 성령님을 믿겠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기까지 끝까지 이끌어 가실 것을 저는 믿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성령님이 견인하시는 것을 보겠습니다. 견인하셔서 어떻게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지 보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상처가, 저와 여러분들의 시름이,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가 주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고 보지 못하게 합니까? 그럴 때로는 불법 주차하고 있고 고장난 차량처럼 퍼져 있습니까? 성령님이 견인하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분의 이끄심을 받으십시오. 그럼 우리는 살아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회복하실 겁니다. 그럼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일들도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